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인간이 그 하나님을 정의하고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명백한 모순일 수밖에 없죠. 사실 증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절차를 따라서 또 그것의 인과관계를 따라서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저희 사람이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일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연약한 인간들이 광대하시고 지구하신 그분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월한 인격적 존재이시고 그분의 모든 속성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근원과 또 유지와 목적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지혜롭고 의롭고 완전하고 또 사랑스러운 목적에 따라서 이 우주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전에 성경을 통해서 또 이 땅에 되어진 만물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교재 같이 보시면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창조물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 수가 있는데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은 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굳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첫째 창조물의 증거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고 있느냐면은 다들 아실 겁니다. 로마서 1장 9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알만한 것이 보인다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만물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결과물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결과물이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것을 만들거나 또는 창조했거나 또는 설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되어진 이 모든 일들, 이러한 만물을 통해서 그분은 바로 설계하신 분이 누구신지,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그 바깥에 나무나 풀이나 이런 꽃 이런 것들이 보면은 거의 막 가지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좀 날씨가 이제 풀리고 좋아지면은 신기하게도 여기에가 또 몽오리가 생기고 그다음 싹이 나고 또 나중에 잎이 나고 또 꽃이 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저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오묘한 솜씨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양심의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내적 형태가 아닌 내적인 속성을 의미해 주고 있고요. 따라서 인생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양심을 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양심에는 하나님의 법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그 엉뚱한 일을 행할 때 인륜에 반하는 일을 행할 때 보면은 너는 어떻게 양심도 없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성경에서의 창조의 근원 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분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우리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에레미야 10장 12절에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처음이라는 의미죠. 영원부터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세상 처음에 시간이라는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 대략 그 세 가지 종류의 하늘이 있죠. 첫째는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 보고 있는 이 하늘. 그래서 이 그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그 이 천이 이런 부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을 그 대기권이 있는 것이죠. 이 하늘이 이제 첫째 하늘이 될 거고, 일단 두 번째 하늘은 이 우주라고 하는 이 하늘, 이것이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그래서 이미 셋째 하늘은 그분이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천지에서 천은 바로 그 첫째 하늘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기권에 있는 이 창공, 그리고 그 아마 우주의 이 둘째 하늘도 포함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또 그분의 지혜로, 또 탁월한 이 명철로 이 하늘과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면은, 자, 누가 이 우주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우주과학자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다면은 지구에 대해서 지구과학을 하는 사람이 더 잘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잘 아실까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은 사람에 대해서 해부학자가 더 잘 알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의 근원 되신 분이다. 이 창조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을 만들거나 어떤 그 빚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은 사실 모방입니다. 창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이 땅의 지구상에 하나님께 숨겨놓은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람들은 이것을 발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모방인 거죠. 그런 걸 어떤 현상을 통해서 모방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비행기도 뭐 새를 통해서, 새 날아가는 것을 통해서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어떤 그 동기가 있어야만이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이 창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창조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걸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의 이야기로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일컬어서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토리, 역사는 곧 그분의 이야기다. 그분이 이 땅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은 이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가는 것인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지나온 모든 역사들이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럼 되어질 일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그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편지, 그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편지를 쓰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앞으로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자세히 기록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를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배웠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신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할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절로 3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배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잠언 9장 10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명철하다, 또 명석하다,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공부를 잘하거나 어떤 일에 좀 뛰어난 것을 발휘하게 되면은 참 명석한 아이야, 참 명철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그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을 더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면요. 먼저 계신 하나님.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또 봤지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분은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보면은 이미 먼저 계셨기 때문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세상 만물은 시작점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시작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셨고 따라서 모든 만물이 계시기 전에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이 순서를 뒤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7절에 또한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시편 90편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뜻은 바로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시죠. 시편 90편 2절에서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시작도 없으시며 끝이 없으신 분이신데 이것은 이미 바로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이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이분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하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복수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도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새 인격이 동등하게 계시는 분이신데요. 새 인격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 이름이 이제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그래서 여기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단어에서 여기 하나님이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사용이 됐는데 또 창세기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해서도 동일하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엘로힘은 이제 하나님의 복수로서 이름의 복수로서 약 구약성경에 보면 2,500여 회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엘로하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단수인데 이 단수는 성경에서 보면은 신명기 32장 15절, 느헤미야 9장 17절, 역대하 32장 15절, 이사야서 44장 8절
이 세 군데, 이 네 군데에서만 사용이 됐고, 나머지는 대부분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로 사용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그분의 위엄과 전능성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단수의 의미를 가진 복수형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여기 이걸 통해서도 그분은 이 새 인격을 가신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신령과 일단 진리. 옛날 그 개혁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돼 있죠. 근데 개정개혁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은 바로 in spirit란 뜻인데,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이것은 육신이 속하는 단순한 외적인 어떤 의식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꾸며서가 아니라 충심으로 이제 신실하게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이것을 또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배란 이제 새로운 성품이 추구하는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은 구속된 사람의 행위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탄식하고 부르짖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불러낸 이후에 비로소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배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경외하고 또 감사로 표현하는 하나님께 순전히 쏠려진 그러한 구속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했어요. 하나님이 육체가 아니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이러한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결코 곤비치 아니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이제 시편 121편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요. 시편 147편 5절에서 보면은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그랬어요. 사실 그분은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안다면은 또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주장한다면은 사실 우리의 믿음은 달라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소 이런 정도는 모르실 거야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보면은 어떤 잘못된 행태들을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부모한테 잘못하고, 그다음에 착한 사람들한테 못되게 하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는 하늘이 무섭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보고 계시는데, 이 세대에서 참 그분이 계시다는 걸 안다면은 이 세대가 그렇게 악한 세대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다음 또 여섯 번째,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죠. 예레미야 23장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래.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모든 시간,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지만 우리는 다 그분이 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집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사실 옛날에 이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지금 이렇게 서로가 대면해서 본다고 하는 것, 온라인상으로,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건 뭐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CCTV, 여기 있는 거 CCTV 카메라고, 이 카메라를 통해, 카메라에서 찍은 영상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서로가 CCTV죠. 서로가 나를 카메라에 비춰주고 있으니까. 이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가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참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다음 그분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 에레미야 10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 용어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웹스터 영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주가 이 낱말을 풀이했는데, 그 능력에서 가장 뛰어나시며 가장 머리가 되시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통치자. 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무한히 뛰어나심을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범위 바깥에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실 하나님 우리 이해 범위 바깥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사실 표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작도 없으시고 또 끝도 없으시고 또 어느 것도 필요치 않으시고 또 모든 순간에 계시고 삼일체 하나시면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이러한 사실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따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그분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 심판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단을 심판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 사단의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면 이 심판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인데, 그러나 사람은 이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경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한번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면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다 가는 길이에요. 근데 다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또 사람들도 서로 위협을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요즘에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그런 말을 속에는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한테 내재해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 양심에 하나님 법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영생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이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이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 한번 말씀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허락하시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약속을 또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를 통해 누구를 맹세했냐면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약속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 약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맹세를 하게 되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내가 약속을 하는데 나보다 그 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을 항상 가지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번째는 이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실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 사랑은 흉내만 내는 사랑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은 매 순간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을 예를 든다면은 바로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사랑이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 흉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될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죠. 교재에도 나와 있겠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지만 사람은 태어나면은 죽습니다. 다들 이제 태어나면은 죽는 그 시간을 카운팅하면서 살게 되죠. 그분은 삼위의 인격이시나 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고요. 그분은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들은 물, 공기, 음식 등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바로 이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물질로 된 형체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물질로 된 형체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어느 곳에 계시나 우리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만 있게 되죠. 지금 제가 여기에 있지만 제가 우리민의 집에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우리민의 집에 계시고 또 나인의 집에도 계시고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많이보다 크시며 존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존재들이고 그분은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만물이 시작할 때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어느 시간의 한 정점 그 가운데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태초에간에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